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메신저는 그 위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예배 시간을 뺏으려고 굉장히 발악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속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막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의 힘을 통해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일주일 또 새로운 현장을 향해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답을 찾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과 현장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고 내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계획과 뜻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도 참 나라가 시끄럽고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내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다음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지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내 일상생활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이유를 찾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행복해야 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고 축복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행복을 또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내용이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빛의 자녀인데,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세히 주의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제대로 분별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일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욥기서나 잠언서나 전도서와 같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지혜서로 분류한 만큼 지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삶의 그 삶은 극과 극이에요. 형통이냐 불통이냐, 아주 극단적인 결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축복이냐 재앙이냐 저주냐.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의 전체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지혜 있는 삶은 빛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또 지혜 없는 삶은 어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여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멋있고 잘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바벨탑.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건 바벨탑.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지혜 없는 사람의 그 종착역은 바로 바벨탑.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창세기 3장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 없이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는 당대 최고의 그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지식의 꽃을 피웠던 도시예요. 굉장한 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신자들이 있죠. 그 신자들 가운데서도 종교 생활하는 신자도 있겠죠. 복음 생활하는 신자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는 거죠. 경종.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요, 얼마나 지식이 풍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몰라서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요, 결코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얻고, 또 이 답을 주는 참 지혜 인생, 그 인생 사시길 그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 지혜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지혜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15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면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고, 이 시간을 잘못 쓰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영어로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우리에게는 24시간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뭐 돈처럼 사용했다가 남으면 뭐 저축해 놓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의 특징이 뭐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면 그것이 끝이에요.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값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맺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나옵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잘 간직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그만큼 또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은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온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의 그 맡은 일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고 24 할 때,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세월을 잘 아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사명과 이 직분을 놓고 진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질문을부터 하세요. 그럼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초심의 마음으로 오늘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구속한다는 게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소중한 시간, 죄에 노예된 시간을 값을 치르고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단에게 뺏긴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 시간들을 다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간을 구속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주신 그 시간,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말은 나이와 연령대 구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악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 죄의 노예가 됐어요. 이런 세상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거잖아요. 지금 동성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지혜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지혜의 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다 영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성애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입니다. 왜 죄인지 아세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지금 창조 질서에 어긋나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자 이전에 전도자다. 전도자의 관점으로 한번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한번 전도자의 관점으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세기 그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시고 제대로 된 복음 가진 교회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구나.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2, 3, 7, 5천 종족 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불순종하고 있고 마귀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요, 자신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발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찌됐든 이 복음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계속 지혜로운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성경과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관점으로 모든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요소를 주셨으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 영적인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늘 보좌와 소통해야 되겠죠. 계속 하나님과 24시 소통해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요. 강단과 24시 소통해야 돼요. 강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계속 24시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라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느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돼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면 돼요. 말씀이 되면 돼요. 예배가 되면 됩니다. 삶의 모든 방향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방법이고 세월을 아끼는 그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 예배, 말씀, 내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다. 17장부터 19장까지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 고난이 없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와 고난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이냐?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갱신의 기회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려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갱신의 기회와 또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으로 딱 본다면 그게 바로 이런 주님의 뜻을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은 뜻이 있어서 그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요한복음 6장 44절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여기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붙잡은 것이죠.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26장 42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빠.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내가 화나면 화가 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헷갈리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기분 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세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그 뜻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더 큰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결론 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거구나. 주님의 큰 뜻을 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서 안 돼요. 우리 힘은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잖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한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 형님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오해하지 마세요, 막 술이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누구랑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막 신랑이나 하는데 자기는 계속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말을 안 해요. 상대방은 움직이지도 않고. 알고 보니까 동상에다가 막 동상 붙들고 막 싸우고, 동상에 말 걸고, 너 왜 나 쳐다봐? 왜 나한테 시비 걸어? 막 동상과 싸우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동상 밑에서 누워 있었다. 내가 예전에 너무 술에 취해서 술에 지배된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상태였다. 막 그런 걸 간증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거죠. 술에 취하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술 기운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 상태가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는요, 성령 충만과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은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내가 좀 실수한다고, 내가 뭐 하나님 원망한다고,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런다고 그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임한 성령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죠. 한 번 임하신 성령,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임하신 성령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성령 내주를 완전히 넘어서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이 내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계속 여러분 성령 충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그 다스림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면 돼요. 또 성령은요, 우리 뇌를 총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후대들은요, 꼭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죠, 여러분. 집중력도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총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총명 얻기 원하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여러분,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총명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셔야 됩니다. 성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이번 주도 제 아들이 여러 가지 절제가 어려워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절제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내 자녀들이 많은 흑암 문화 속에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의 머리를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울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울고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인 줄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 감정 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이 뜨거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전도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 찬송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 그 말씀을 현장에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세요. 내 안에 예배의 망대를 세우세요.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거 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성령의 그 66권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누리고 선포할 때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입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 삶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나와야 돼요. 저는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걸 느꼈어요. 아,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는구나. 마음의 그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멜로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의 멜로디를 만드세요. 마음 속에서 노래가 나와야 돼요. 즐거움이 나와야 돼요.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즐겁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찬송이 안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흑암의 망대가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회복해야 됩니다. 찬송이 안 될 때 더 찬송하세요. 찬송이 안 될 상황 속에서 더 찬송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막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이번 주 미션 드릴게요. 집에서 찬송 부르기. 찬송 부르는 거 인증샷 찍어서 올리세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혜로운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결국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오총족 살리는 참 지혜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아, 저게 지혜구나, 저것이 지혜구나, 이것이 보여질 만큼 여러분들이 참 지혜 있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의 눈으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분별해서 참 지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사람다운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본받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생길 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